은혜 나누실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호산나 싱어즈가 2부 예배 공동체를 찬양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 예배의 승리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뜨겁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정말 뜨겁게 믿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좋은 일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거지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의지해서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받고 우리 민족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강함을 입고 병든 그 치유함을 받는 참으로 하나님 임재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주의 일창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날에 막힌 것들 해결되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사오니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가셨어. 저주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연약해서 해방되고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주여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임하소서. 우리 민족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이 무익 땅에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순범식가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찾아온 주의 권속들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통해자 부감이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통해자 부감이 나아갑니다. 긍휼하게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의 앞날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고 찾아왔습니다. 만나는 시간, 해결받는 시간,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주님 십자가 앞에 통해자복하고 죄 씻음 받고 거룩한 하나님 모자 우편에 계신 주를 바라보며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셔서 참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그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39년 뉴욕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프랜시스 윌라드라는 분입니다. 참 발랄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대학에서 공부 잘하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성직자의 꿈이 있었고 다음에 또한 이 교육자의 하면서 정치에 대한 힘을 좀 불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심한 중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맸습니다. 19세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이 생명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병상에 누워서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사람이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우면요 별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리고 또 이 죽음이냐 삶이냐 이 기로의 선상에까지 가면은 정말로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까지도 떠오르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제 서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여인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치유받아요. 깔끔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목숨 바쳐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대학 졸업하고 그 대학에 남아서 계속 교육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노스웨스턴 그 대학에 교수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중에 제안이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노스웨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한 푼의 수입도 없고 다음 날부터 무엇을 먹을까 염려해야 되는 기독교 여성 절제회, 기독교 여성 절제회라고 아시나요? 전 세계적인 모임이죠. 거기에서 시카고 지부장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참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쳤을 때 자기도 모르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내 인생 편안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확보된 그 자리보다 정말 내가 꼭 필요한 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겠구나. 이게 그냥 밤새 기도하면서 고민이 되고 해서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여성 절제를 선택을 했어요. 먹을 게 막막하잖아요.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시대에 그 사회운동에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성들을 살려내고 여성 해방에 대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켰습니다.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순간의 선택,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늘 우리는 고민하는 부분이죠. 사실 우리는 이익이 되고 좋은 자리, 대우받는 자리는 쉽게 선택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다 거기 몰려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앞날은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자리를 가겠다고 선택해서 가기란 참 쉽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선택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프랜시스 윌라드의 선택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의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깊은 이 고민을 하곤 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인생만 결정되나요? 영원히 결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잘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기 상황에 던져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앞에 주어진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은 역사적으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든 주중 예배를 드리든 주일 예배를 드리든 늘 신앙 고백하는 게 있죠.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잘 이렇게 선택해서 해주라, 이 얘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재판하는 재판관이었고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부인도 그랬어요. 이 사람 보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니까 이 사람 사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을 시킬 수 있도록 언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아니라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악한 일에 빌라도가 쓰임받습니다. 왜? 정직한 재판을 못했는가? 이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빌라도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문제도 끊임없이 빌라도처럼 처해진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자신 한번 돌아봐요. 왜 말씀대로 못 살죠? 왜 진리대로 못 삽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러나요? 다 알고 있는 부분도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나요? 뜻을 다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있는데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나요? 범사에 감사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못할 일들이 절비하죠. 그럼요, 절비합니다. 지금도 예배에서 드리지만은 내 인생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 물질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내 육체 질병은 이거 어떻게 치료를 받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그냥 온통 거기 집중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문제에 빠지다 보면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빌라도의 오늘 선택의 문제는요, 빌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빌라도처럼 그러한 삶을 밟고 있는 우리의 모습, 빌라도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해 줍니다. 살펴봐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을 만난 총독 빌라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회잖아요. 기회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만남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 빌라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 왕이냐? 대화를 나눌 만큼 그랬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데 진리가 뭐냐 묻습니다. 진리를 향하여 진리가 뭐냐고 묻습니다. 눈이 깜깜하면 진리를 보고도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빌라도의 모습하고 너무 유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버렸고 채찍에 맞으러 병도 치유하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떻게 믿고 사느냐는 거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빌라도와 예수의 대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인생의 생과 죽음을 결정짓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 진리신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만남을 갖고 있느냐는 것. 이건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만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주서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냥 아니면 여러 흐름 속에서 그냥 묻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이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좀 깊이 좀 되새겨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마주할 때가 언젠가요? 내 인생의 문제 아닌가요? 공허하고 갈 길 몰라하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정말로 내 인생에 뭔가 꽃을 피우고 싶지만 꽃은 피기 전에 져버리는 듯한 그 인생을 만날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진리가 서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진리가 뭐냐고 묻습니다. 결국은 그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그냥 자기 일만 그냥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자기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들은 자기 인생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자기 경험은 안 된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핍박하기 위하여 잡으러 갔던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핍박자 사울이 주를 위하여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울, 바울로 변하지 않습니까? 만난 자의 결과라는 거지요.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해결받는 그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 인생은 어떤가요? 빌라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지금 기독교 공동체 힘이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던져졌을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떤 만남을 갖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본질적으로 묻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죠. 대화를 참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 맞는 분들과 독서 모임을 가지면서 참 그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펼쳐냅니다. 많은 분들을 보면은요, 가장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가장 만나기를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대학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완전히 만나면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므로 내 인생이 깡그리채로 엉뚱한 데 가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내 자녀를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못 맡기는 이유가 이 아들을 그냥 저 아우지 탄강 같은 데 선교사로 보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두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도 순봉교에 있을 때 그 장로님 사업하신 분인데 참 신실하신 분이고 선교회 회장님이셨는데 제가 그 선교를 많이 섬겨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친하게 지내고 사업에 대해서도 자녀들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사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잘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잘 해오다가 한순간 헷가닥했어요. 어떻게 헷가닥했느냐? 제가 한세대학 교수를 했을 때 그 신학대학원에 학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의 종 되겠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저한테 그 목사님 그 학교의 교수니까 그놈 좀 잘 건면해 주세요. 그놈은요 거기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 사업을 이어받아야 돼요. 이게 한 예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대한 내 기대와 다르게 느껴질, 다른 길로 인도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함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들어 있습니다. 큰 부자가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주님 내가 일도 했고 절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그랬더니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그랬더니 대꾸도 안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그러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기대치하고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함정이 있습니다. 좀 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행했던 그 모습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속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못 던질 수 있을까요? 이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난주간 들어가면서 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좀 더 깊이 이렇게 좀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뀔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내 인생에 부닥치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근소로 만났던 예수님, 빌라도는 그 예수님과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두 번째 메시지는 빌라도는 흥정을 합니다. 예수님과.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총독 빌라도는 진리 앞에서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거죠.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신앙생활은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두들기 시작하게 되면 주님은 못 따릅니다. 유익이 되고 아니고는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먼저 예수를 만나는 거죠.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를 낳아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좋은 건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럼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 당시 명절이 되면은 총독은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고소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무리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자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빌라도가 대묻습니다. 누구를 놔주기를 원할까? 지금 살인 강도 바라바가 있는데 바라바를 놔줄까? 아니면 예수를 놔줄까?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거죠.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니까. 자기 신분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그럽니다. 유명한 정치범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런 사형술이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너희들이 고발한 예수를 놓을까? 그래도 이 빌라도는 뭘 기대했겠습니까? 바라바보다는 예수죠. 그래도 예수는 이 바라바보다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 물을 일으킨 것이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놓아주기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반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결과로 오늘까지도 우리는 빌라도의 행위에 대해서 빌라도는 예수를 고문을 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거짓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이 세상 것들과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진리로 깨부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결단 내리며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달리셔야 돼요. 저 역시도 빌라도처럼 흥정할 때가 많다는 것을 많이 돌아봅니다. 유익을 찾으면은 나의 편리를 찾으면은 나의 편안을 찾기 시작하게 되면은 주님의 그 말씀과 늘 흥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딜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올바른 만남으로 세상이 안 된다는 것을 되게끔 하고 내 경험으로 안 된다는 그 사건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되는 체험을 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좀 그렇게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몸부림이에요. 그게 저희 몸부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부림으로 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버립니다. 진리를 버린 빌라도. 왜 진리를 버렸을까요? 그는 자기의 유익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과 흥정하면서 비진리와 흥정하면서 나타나니까 진리를 찾지 않고 비진리수에 멈춰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빌라도가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빌라도에게 일어난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난 죄 없다 이거. 난 죄 없다. 너희들이 선택했으니까 너희들이 죄 아니냐. 난 죄 없는 것이다. 손 털었습니다. 손 씻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빌라도가 죄인이라고.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고. 그는 아무 죄 없다고 손 씻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가 큰 죄악을 범한 자라고
결론 내립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일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미혹받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인생 종집을 찍을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만났지만은 언제나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척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편리를 찾아서 자기 유익을 찾아서 주산알을 튕기고 있었습니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잔머리를 굴립니다.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비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내 위치 확보를 위해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건 빌라도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민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비진리를 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왜 빌라도가 불행한 인간인가요? 왜 빌라도가 왜 역사적인 죄인인가요? 왜 진리를 버릴 수밖에 없었나요? 왜 그는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택하게 하였을까요? 결국은 자기 탐욕이죠. 예수님을 포기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만난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부분을 만난 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정말 무기력합니다. 이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이 고난주간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 좀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보고 자기 신앙의 삶을 뒤져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병도 치유하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취하지 못할 때는 그분과의 관계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그런 이 빌라도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욕망이 너무 큽니다. 진리보다는 거짓이, 무리들의 여론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은요, 예수를 놓아주면 너는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 말을 듣습니다. 이 가이사의, 케사르, 시저의, 황제 시저의 명을 받고 여기 와 있는 총독인데 진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을 핑계댈 수 있습니다. 이 핑계대든 저 핑계대든 결론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냅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공동체가 지금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식민지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이끌어줬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감당했고 3.1운동의 주체로 뛰어들어서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갔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요,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강했어요.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 했을 때 그 말씀 사경에 성령의 넓은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경상도에서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갑니다. 지금은 뭐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자동차로 갈 수 있지만은 그때는 그게 없습니다. 밥도 해 먹어야 되니까 쌀가마도 치고 걸어갑니다. 일주일 내내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말씀 사경회 하고 끝나고 내려오고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참으로 암울한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올인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이민 생활 속에 어렵고 힘든 일 아직 문제 있지만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 질병 치료해 주신다라고 믿는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분께 집중한다면은 그분을 만나는 그 사건 속에 전 분명히 확신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체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빌라도처럼 흥정한다든지 이렇게 얕은 수법으로 주님을 대할 때 찾아오는 만남의 사건은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잠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나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육체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존재입니까?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쌍둥이 같지 않고 있는 문제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들, 그런 문제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어떤 존재로 와 계시고 만나고 계시나요? 이것은 빌라도의 고민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민입니다. 슬렁슬렁하게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라는 그분, 내 문제 앞에 그분을 내가 어떻게 모시며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한 부담이 있지 않나요? 다시 묻습니다. 거기에 너 있었는가? 십자가의 그 자리에 정말로 내 인생 전부를 바칠 만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너 지금 있느냐? 이걸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라도는 그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빌라도처럼 그렇게 나간다면 결국 우리들도 악한 영들의 장난에 휘말려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대는 앞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힘들어질 겁니다. 주님 오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오늘 빌라도의 그 고백하는 말을 들으면서 참으로 예수를 만나는 자리, 참으로 예수를 만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내내 거기 너 있었는가 물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라? 그 빌라도의 질문에 나는 그분 앞에 목숨 걸고 달려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그분을 인하여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가 그리스도가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참 진리 앞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흔들려서 결국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의 삶이 하늘의 뻘발을 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 말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셔서 오직 예수를 인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인하여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듬뿍 체험해야 되고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화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내가 노래해. 다시 입술을 열어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조용하게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요 미움도 멀리하게 하고 죄악도 멀리하게 하고 병에서도 자유를 갖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에서도 자유를 맛보게 해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체험하고 능력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빌라도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에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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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